하시더라. 아멘. 새해를 맞이하면서 뉴스의 앵커, 이제 한국계 이제 앵커가 그런 카멘트를 했습니다. 남부 지역에서는 새해가 되면 이런 특별한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한국 사람이라서 새해가 되면 만둣국을 먹습니다. 이제 이런 멘트를 했습니다. 근데 이 방송 뭐 딱 한마디 했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뭐 떡국이나 만둣국을 먹습니다. 그냥 딱 한 문장 했는데 이 그녀에 대해서 비판이 오는 거예요. 비판의 목소리. 특별히 이제 이런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 티내지 마라. 한국 사람 티내지 마라. 그러니까 참 그녀의 입장에서는 그 한국계 앵커의 입장에서는 참 이게 인종차별이 아닐까 조금 주눅들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근데 다행히 이제 많은 또 사람들이 지지해주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참 좋구나. Good for you. 그래. 너는 그래 한국 사람이라서 만둣국이나 떡국을 먹는구나. 새해가 되면 그렇구나. 이렇게 다양성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거죠. 근데 이제 흑인 한 분 또 앵커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녀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아니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 티내지 말라고 그랬는데 나는 흑인인데 흑인 티내지 말고 살아라고 하면 어떻게 사냐. 그러면서 그 이제 한국계 앵커가 처음에는 힘들었다. 자신의 카멘트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힘들었지만 눈을 들어서 보니까 따뜻한 사람들이 많더라.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참 많아서 좋았다. 이제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단적인 작은 예지만 미국에 살아가는 아시아계 또 소수계라고 하죠. 소수 민족은 좀 차별을 받습니다. 예, 차별을 받습니다. 특별히 이제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중국에서 코로나가 왔다. 그래서 아시아 사람만 보면 다 중국 사람인 줄 알고 뭐 폭력을 가하기도 하고 욕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소수민족으로 살아간다는 게 서러움이 있습니다. 이게 또 타향살이의 서러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사마리아 사람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사람의 딱 그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 소수민족이 받는 서러움, 차별, 인종차별. 그래서 그 성경에 이제 복음서에 보면 사마리아인이 가끔 나오는데요. 주로 이제 예수님도 유대인이셨고 그 유대인이 주축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은 친하지 않습니다. 마치 한국과 일본이 친하지 않은 것처럼 약간 원수 관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특별히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하등하게 보고 상종도 하지 않고 얕보는 이제 그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17장에서 이제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있죠. 근데 나병 환자 10명이 구성원이 어떻게 됐을까요?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이 같이 있습니다. 왜 이게 가능합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원수 관계고 상종하지 않는데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정말 업신여깁니다. 근데 이 나병에 걸리니까 이거를 그 천형이라고 하죠. 천형. 하늘에서 내린 벌이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 공동체에 들어가서 살 수가 없습니다. 전염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나병 환자들은 유대인이나 사마리아 사람이나 상관없이 아웃사이더인 거예요. 소외된 사람들. 같은 병에 걸리다 보니까 그 동병상련이라고 하죠. 같은 병이 있다 보니까 이제 뭐 유대인이고 사마리아인이고 구별이 없는 거죠. 그래서 같이 있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 나병 환자가 같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너희가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그래서 돌아가는 길에 10명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나았다. 서로의 얼굴을 보고 몸을 확인해 주면서 정말 나았다. 그래서 9명은 그대로 가던 길 가고, 1명 사마리아 사람이 이제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사마리아 사람의 이 믿음이 귀하다라고 이제 칭찬하시고 9명은 어디 갔을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게 이제 파격이죠. 사마리아 사람이 칭찬을 받아? 사마리아 사람은 인간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아니, 사마리아 사람이 칭찬을 받아? 이게 이제 충격입니다. 근데 누가복음에는 충격적인 장면이 많죠. 사마리아 사람 그 10장에 등장하는데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강도 만난 자, 구제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웃이 누구냐?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가 뭐라고 합니까? 그 강도 만난 자를 도운 사람이 이웃입니다. 아니, 인간 대접을 못 받던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이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는 사람,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등극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충격적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소외되고 정말 업신여김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 이방인들, 비유대인들을 향한 특화된 복음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17장을 배경으로 해서 저는 15장, 16장, 17장, 18장 이렇게 좀 뒤로 물러나서 숲을 보면서 본문을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또 유명한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돌아온 탕자. 그래서 15장에는 잃어버렸다가 되찾다라는 내용이 3가지 에피소드로 꾸며집니다. 첫 번째가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동전을 찾게 되죠. 두 번째 에피소드는 잃은 양을 되찾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15장에 나오는 세 번째 이야기가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받았다가 다 허비하고 이제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환대하고 너는 내 아들이다 하고 잔치까지 배설하는 그런 장면이 15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되찾는다. 이게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굽니까? 누가죠. 예. 누가의 그 직업이 무엇입니까? 의사입니다. 의사고. 누가는 이방인으로서 비유대인으로서 비유대인들을 위해서 누가복음을 저술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약간 열등감을 느끼고 아웃사이더고 소외되고 우리는 좀 유대인과 비교하면 모자라. 우리는 모자란 사람들을 위해서 쓴 복음이 누가복음입니다. 소외된 사람, 아웃사이더. 우리는 자격 미달. 그래서 15장에서는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아들, 돌아온 탕자의 비유까지. 그래서 이 15장을 읽으면, 누가복음 15장을 읽으면 내가 잃어버린 자인데 하나님 시각에 보면 나는 잃어버린 자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찾으시는구나. 포기하지 않고 찾으시는구나. 나는 아웃사이더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인데 세상에서도 대접 못 받는데, 인간 대접을 못 받는데, 멸시, 천대 다 받는데 나를 찾으시는구나. 나를 찾으시는구나.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아버지께 돌아만 간다면,
언제든지 환대하시는구나.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탕자에게 신발도 좋은 신발을 신겨주시고 좋은 옷을 신겨주시고 또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잔치를 배설하시고 이웃들을 초대하시고 하나님 나를 찾으시는구나. 나는 모자라고 부끄럽고 도망가고 싶고 수치스러운데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들은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 적용합니다. 내가 너무 부끄럽고 얼굴을 들 수 없을 때가 있죠. 또 너무 미안할 때는 I'm sorry, 미안해 말도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냥 유구무원이라고 하죠.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겠어요. 너무 미안해서.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나아가시고 엎드려서 죄를 고백하시면서 그 돌아온 탕자를 환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만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15장에서는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6장에는 바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다가 지옥에 떨어지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이제 천국을 의미하는 거죠. 거지 나사로. 거지니까 얼마나 천대받았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한국에서 옛날에 뭐 들고 문을 두드렸습니까? 깡통. 깡통에다가 뭐 양식 좀 남는 음식들이라도 좀 받아서 먹겠다고. 누군가의 집을 두드리며 구걸하는 거지의 인생은 그렇게 환대받지는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가장 밑바닥이죠.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16장에서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반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거지가 천국에서도 거지가 아니라 반전이 있다라는 그 반전의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러한 반전이 있다. 이 땅에서는 거지지만 천국에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축복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미국에 살아가면서 이민자로 얼마나 서럽고 눈물이 많습니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의 상속자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믿음을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17장에 도착합니다. 17장에서 10명의 나병 환자, 정말 그 인생은 버림받은 인생으로 느껴집니다. 유대인이건 사마리아인이건.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유받고 사마리아인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감사를 표현합니다. 예배죠. 예배자로 사마리아 사람이 거듭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나병처럼 천대받고 나는 끝났구나 생각될 때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유받고 예배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18장으로 들어갑니다. 다시 15장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15장에서는 잃어버렸다가 되찾다. 하나님의 열심을 발견합니다.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아들. 그리고 16장에서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반전이 천국에서는 반전이 이루어지는구나.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17장에서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오고 10명이 치유받았지만 1명 사마리아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배자가 됩니다. 이제 18장에 들어갑니다. 18장에는 다시 소외되고 업신여김을 받는 사람들. 바로 18장에서는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과부입니다. 그 당시에는 과부가 직업을 갖고 변변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하고 정말 힘없는 사람의 대표자가 과부입니다. 이 과부와 이제 재판장에 비유해서 과부가 원통한 일이 많으니까 재판장을 계속 찾아가서 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비유의 메시지는 바로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또 18장에서 과부의 이야기를 보면서 많은 비유대인들, 그리고 세상에서 업신여김을 당하고 아웃사이더라고 생각하는 소외된 사람들, 희망을 갖죠. 내가 과부구나. 내가 소외되고 원통한 일이 많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구나. 그래서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금 소외된 사람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소망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과부 이야기 다음에 나오는 18장 이야기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은 기도할 때 자기 자랑만 합니다. 나 이거 했고요, 헌금했고요, 이렇게 했습니다. 자랑을 합니다. 세리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세리의 기도. 세리는 돈은 많은데 매국노라고 불렸죠. 로마 정부를 위해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화했을 때 일본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일본의 앞잡이라고 그러죠. 세리가 그런 역할입니다. 세상적으로 지탄받고 손가락질 받는 그 세리가 기도할 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래서 그의 기도가 연락되고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이게 충격인 거죠.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의 기도가 연락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리의 기도가 세상으로부터 지탄받고 소외된 사람, 인간 대접 못 받는 사람이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의롭다함을 받는 반전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의 기도를 들으면서 많은 비유대인들은 와, 나에게도 소망이 있구나. 나는 바리새인처럼 뭐 했다 할 것도 없는데 오직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세리처럼 기도하면 되겠구나. 사랑하는 성도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응답받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18장에서는 연약한 자들, 아웃사이더, 소외된 사람들이 계속 연결됩니다. 첫 번째가 과부, 두 번째가 세리, 세 번째가 어린이입니다. 어린이가 대접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제가 무슨 날이었습니까? 어린이날이었죠. 왜 어린이날이 있습니까? 대접을 못 받으니까 그날이라도 1년에 한 번 그날이라도 대접하자라는 의미에서 사실은 어린이날이 한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린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맹인입니다. 맹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또 구걸하는 거죠. 장애가 있고 직업도 변변치 못하고 거지고,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을 보면 맹인이 된 거는 아마 죄를 지었기 때문일 거다. 부모가 죄를 지었든지 본인이 죄를 지었든지. 그러니 이 맹인들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은 장애인이고 거지고 죄인이고. 근데 이 맹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또 치유를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너희를 구원했다. 누가복음 15장부터 18장까지 숲으로 보면 계속적으로 연약한 자들이 나옵니다. 세상에서 환대받지 못하고 천대받고 업신여김을 받는 사람들이 쭉 연결됩니다. 우리의 모습도 발견하죠.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부족하고 또 우리 마음에 열등감이 많죠. 참 미국에 오니까 한국에서 누렸던 것들 다 못 누리고 거기서 누렸던 자격증 같은 것도 이게 잘 연결이 안 되죠. 내가 한국에서 사무직 했지만 여기서 미국에 와서는 사무직 하기가 어렵습니다. 손으로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야 미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소수민족이라서 인종차별도 받습니다. 그리고 20년, 30년, 40년을 살아도 영어가 네이티브 스피커처럼 미국 사람처럼 잘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한계가 있죠. 이 땅을, 이 미국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민자로서 받는 서러움들이 있죠. 근데 그 서러움 속에서 우리는 누가복음을 보면서 나를 위한 복음이구나, 나처럼 소외되고 타향살이에 서러움이 있고 업신여김을 받는 자들을 위해서 이 누가복음이 존재하는구나. 자, 그러면 누가복음 15장부터 18장까지 쭉 전체 메시지에서 정말 우리에게 도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회개하라는 것이죠. 회개하면 구원받고, 회개하면 사랑받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반전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5장, 누가복음 15장에서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아들, 그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온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자에 대해서 누가복음 15장 7절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회개하고 돌아온 자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천국의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자 15장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장에서는 과부 이야기에 이어서 세리 이야기. 세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회개하는 거죠. 15장에서도 회개, 18장에서도 회개. 세상에서 업신여김을 당하고 소외되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을 받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많은 사마리아인들, 비유대인들, 그리고 오늘 우리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축복합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시편 51편을 펼치시고 시편 51편을 읽으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의 부흥과 우리의 성장은 회개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의 구원도 회개로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의 성화의 길과 영화의 길을 걷는 성도들에게 날마다 회개의 자리, 그 회개를 통해서 날마다 갈보리 십자가의 사랑을 날마다 충만하게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회개하며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되는 놀라운 반전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